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창조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땅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땅이 있었다. 근데 그 땅의 상태를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혼돈과 공허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창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처음 땅의 모습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 소개되는 땅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소개가 됐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채워나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아니라 텅 빈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이야기, 가득 메꾸시는 이야기, 그것이 창조임을 창세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땅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땅은 풀과 채소와 각종 과실 나무로 가득 채워지고 자라게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공허하고 텅 비었던 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식물과 채소와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 이 만물의 모든 이 푸른 식물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공허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돋아나게 하시고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창조가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채워나가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식물만 돋아나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을, 가축을, 짐승을, 곤충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처음 땅엔 이런 생물들이 없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 땅을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텅 빈 이 땅을 채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채우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궁창도 만드시고 펼치시고 그것도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6절.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 쉽게 말하면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이 빈 땅이었던 것처럼 궁창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였어요. 근데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뭘로 채우십니까? 별들로. 서울에서는 거의 별이 안 보이고 시골에 나가야 조금 보여요. 그런 이유는 밝으니까 안 보이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밤에 별이 별로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 주변의 은하계에는 별들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 수보다 많습니다. 서로 간격을 벌린 채로.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 땅을 식물과 동물, 생물들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우주 빈 공간을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채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빈 공간을 채우시는 이야기다. 창조는 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을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성경 모든 것,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사람들이 이제 허기가 지고 쓰러질 정도로 이제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음식도 없으니까 일단은 사람들을 마을로 다 들여보내서 각자 끼니를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주님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황무지, 텅 비어 있는 것.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누가복음 9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다 어떻게 되었다? 배불렀다. 여러분, 배불렀다라는 것은 그 배들이 어떻게 된 거죠? 채워진 거죠. 빈들에서 사람들의 그 빈배를 예수님께서 채우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졸릴 때 울고,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 울고, 그다음에 좀 아프고 열나할 때 울고, 또 배고플 때 울어요.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공허합니까? 모든 것을 다 요즘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데 왜 우울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실상은 그들의 속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만족하고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궁창과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을 수많은 별들로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땅을 식물과 생물로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빈 땅, 빈들을 오병이어로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빈 여러분을 자신의 살로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 곳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 주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